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현우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치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거하시고 찬양에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시고 저희가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이 오니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드려지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하겠습니다. 너 성벽히 위해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나가라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 대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이 어려운 환경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개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 저희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울 때마다 고백과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개인 문제나 저희 주변의 문제나 저희 가족의 문제나 가정의 친척과 이웃의 문제도 주님께서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참석지 못하는 그 어린 양들, 주님의 양들, 예수의 제자들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마음의 슬픈 자는 해방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축복하시고, 이 부족한 종 가리우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이루게 하소서. 오늘 말씀 위에 그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게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아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더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지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성도님이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여러분이 돼서 그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그 거울의 모습을 그 성경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회개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느끼고 바라보는 또한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소명 또한 사명 이런 것을 잘 감당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이 말씀과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잠깐 소개하면 정말 예레미야는 제사장 히기야의 아드로 벤자민 땅 아닷에서 출생한 였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유다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요시야 왕 제13년에 애국으로부터 멸망하게 되죠. 애국으로 또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백성과 함께 이 예레미야는 이주해서 살게 되고 거기서 50년 동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역하게 되지요. 선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집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전해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이분은 독신으로 지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년에 애굽에서 돌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의 나이가 67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의 소명과 자세가 무엇이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첫 만남, 첫 사랑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은 최고들만 생각합니다. 못나고 삐뚤어지고 또 이런 거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최고, 무조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한 것들이 선택받고 또 그 선택받은 자들이 야말로 어, 어, 성공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예레미야는 본인이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하고 말도 못하고 좀 낮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택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 생활을 쭉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가지 않으면 그냥 다운그레이드 정말 자꾸 신앙을 깎아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한 가지 주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복중에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중에 너를 알았다. 구별했다. 그냥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보통 믿는 자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했다. 내 자녀로. 응? 그러나 특별한 것. 이게 특별합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너를 열방. 이건 특별한 거죠. 응. 이건 소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답을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하죠. 내가 슬프다. 그리고 나는 아이로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우정에서 태중이 있었을 때 벌써 다 구별됐는데 분별했는데 나는 내 선지자로 뽑았는데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통 사람 같으면 선택받은 자, 선택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 뭐야?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그러니 너는 내 명령만 따라. 넌 대답만 해. 예! 라고 이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나약한 마음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걸 넘어서 너무 지나친 겸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30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쯤이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이미 돼 있었었고 이게 부르신 겁니다. 내가 예전에 선택했으니 너는 이유 내게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작은 자, 나약한 자, 응? 두려움 많은 자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라. 열왕기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피파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다 작은 자, 못쓸 자.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겸손한 자, 낮은 자, 빈약한 자들만을 고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부름받을 때 부름받은 자세, 부름을 받은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10년을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사역자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한테 몇 번을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기록하는 것도 3번 정도 됐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어느 한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강다상에서 막 열심히 막 몸을 따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화면이 바뀌더니 목사님이 쟤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깐 주변을 봤더니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나만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졌다가 손이 내 눈앞에 확 손가락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너무 두려웠어. 너무 두려웠어. 예배 중간에 도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옵니다. 저는 10년을 그 이후로 10년을 도망갔습니다. 10년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몸으로 치고 내 환경을 치고 저를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 망가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항복. 저는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버티지 마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마라. 내 고집을 다 죽여라. 나를 자신을 죽여라. 나를 자신을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맞는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이고 순종해라. 복종해라. 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촉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명은 뭡니까? 미션입니다. 사명은 소명, 응답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종이 절대적이어야죠.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는 대답으로 부름에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회피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부드럽게 달래듯이 이끌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분명히 선택한 자, 부르신 자들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냥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지식이고 능력이고 경험이고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경험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엔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경험이 없으면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모습은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든지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복음,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7장 말씀도 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 그 말씀이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름받은 자, 얘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 어디든지 보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고, 보내진 곳이 명예로운 곳이 아닐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자리가 편하고 안락한 곳이 아닐지라도 소명과 사명감으로 절대 순종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명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딱 두 부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 힘든 여정을 떠나지 않고 갔다. 이 뒤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행하는, 소명을 다하는, 부름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는 축복이요. 대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뒤에다 대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도라는 사역, 성전하는 사역,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지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 마가도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단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뒷일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뭐래요?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내가 그냥 보내서 너네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여 비록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웃일까? 거리일까? 가족과 친지일까? 불신자가 된 친구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림받고 활동한
당시 남유다는 기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실시했지만 신정 왕국의 재흥은 없었습니다. 꿈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 여러 예언자들에게 남유다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할 때 오히려 핍박받고 또 기울어가는 조국을 바라며 애통하게 예언하고 심적으로 고통받으며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회피합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장담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으로 부르심을 듣고도 가야 할 앞길이 너무 험난해 보인다면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과 고민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맡겨진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신뢰가 있기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각자가 모습은 틀리고 건강 모든 것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도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각자의 소임에 따라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하신 부흥사 무디 말씀
무디의 말씀을 그 부흥사이신 무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런던의 한 극장에서 상류계급 사람들을 상대로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극장 안에는 품위 있는 신사와 귀부인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고요. 뉴열석에는 왕가의 사람들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작 전에 성경 본문을 읽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장 27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있다가 선지자 엘리사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의 발음은 약간 어루한 그 때가 있었기에 그날도 역시 얘는 아니었죠. 그는 처음부터 다시 읽으려 했지만 엘리사라는 단어에 이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3번 시도해보고 그만 그 단어 때문에 힘겹게 마치고 성경을 덮고 하늘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눌한 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있게 전하게 도와주소서. 이러고 나서 무디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후에 말하기를 무디가 그처럼 열렬하게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설교하는 것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디의 어눌한 혀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잘못할 줄 몰랐던 예레미야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선지자로서 사명을 능히 감당하지 않았었을까요? 곧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아직도 사명을 맡기는 주님 앞에 능력을 부족하다고 핑계는 되지 않는가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며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순종하며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